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조정혜 집사님이 성경 공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만 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주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첫 주일에 우리가 든든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은 기억하세요? 내 발을 담그며 였습니다. 11월 첫 주 설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물가에서만 서성거리는 것처럼 믿음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글 때 비로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목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상은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저 너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든든한 믿음, 하늘의 소망,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받겠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각각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을 겁니다. 종들에게 내가 언제 돌아오겠다 그렇게 보고하고 다니는 주인은 없죠. 종들은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종들은 이제 주인 없이 사는 생활이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주인이 이대로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종들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주인 앞에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드렸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왜 주인이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왔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몇 달란트를 더 남겨온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인이 말하기를 그 종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몇 달란트가 더 남고 혹은 모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은 이 종들의 어떤 면을 본 걸까요?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한 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인데 어떻게 주인이 없을 때도 있을 때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충성된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종업원들은 대부분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같지요? 대부분은 다르죠. 그래서 주인이 가게에 나와보지 않고 종업원들에게만 맡겨놓는 가게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주인이 보든 말든 주인이 없을 때도 마치 주인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드물지만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종업원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업원은 아주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들이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가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했다. 똑같이 바로 가서 역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미 떠났습니다. 주인이 지금 없어요. 아마 이 종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종들이었다면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그 주인이 금방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떠난 직후에는 좀 놀다가 좀 편안하게 마음껏 놀다가 생각해봐서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쯤 됐을 때 그때쯤 돼서 열심히 일하는 신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거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났다고 돌아왔잖아요. 집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이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을까요? 집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옆에서 본 것처럼 이 종들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까? 여러분, 종들이 생각한 것보다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인은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무엇에 따라 나눠줬습니까?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여러분, 재능대로라는 말은 그들의 능력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나눠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종은 많이 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종은 적게 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대로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 종들을 그들의 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들이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지, 어떤 종이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지,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넘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지, 그럼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겨봤을 때 주인은 그 종이 자기가 없는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종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정도 기간이면 이 정도 재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남길 수 있는지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결과만 보고도 주인이 없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한 것은 몇 달란트 더 남겨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들을 칭찬한 것은 그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남겨온 그 달란트가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열심히 일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남겨온 달란트가 아니라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달란트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착한 마음, 그들의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꾸중을 듣고 쫓겨난 이유도 명백해지죠. 그는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연히 다른 종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주인의 눈치를 보는 종이었습니다. 아마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집을 떠나자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갔습니다. 그가 주인 앞에 드린 것은 한 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뭘 드렸습니까? 변명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되게 일한 것이 아니라 뭐만 준비했어요? 변명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종의 변명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이 종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저 달란트를 더 긁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숨겨두었다가 가져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걸 잃지는 않았으니까 본전을 한 거 아닙니까? 잃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종의 착각이었죠. 악한 종은 자기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은 지금 달란트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필요했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주인에게 더 많은 달란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가서 더 많은 달란트를 긁어모으더라, 그래서 맡기고 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지금 종들의 충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의 충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주인이 없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종이 주인이여, 나는 달란트를 더 벌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한다면 이 변명이 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인으로부터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그저 주인이 더 많은 달란트를 긁어모으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종의 변명은 결국 주인에게 통하지 않았고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집으로부터 내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내쫓긴 것은 한 달란트를 더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더 이상 자기 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까? 달란트를 많이 남긴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종입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마치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수고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수고만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수고를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수고만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수고라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수고하면 귀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수고가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는 것이 먼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신부 합동 임원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또 새롭게 새해에 수고할 임원들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2015년에 새롭게 직분을 받으실 분들을 인준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특별히 새롭게 직분과 직책을 받으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충성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충성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일 외에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말고, 주일은 당연히 오시겠지만 그 말고 이 중에 한 번은 더 와야 될 일을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뽑히신 분들만 이렇게 마련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이상 오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담임 목사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도.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신학이 뭔지, 목회의 비전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가지고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담임 목사와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예배 순서를 맡았는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또 계획되고 있는지, 교회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